사사기 8장 말씀 중심으로 마지막 승리를 이루는 그 기드온의 모습, 또 특별히 오늘 주목할 것은 승리를 이룬 이후에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또 실패,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무척 어렵죠. 실패 속에, 시리와 좌절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도 무척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잘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것 정말 어렵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한 70 정도로 힘들다 그러면은 잘 될 때, 잘 나갈 때,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은 90 이상 100 정도의 신앙이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오늘 기드온은 마지막 승리의 방점을 찍습니다. 8장 1절로 22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제 그가 이제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그 미디안 군대 가운데서도 12만 명을 주력 부대를 이제 다 이기고 나서 한 15,000명 남은 그 군대를 끝까지 추격하여서 그들을 결국은 죽이는 마지막 승리를 가져오는 장면을 우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끝까지 나아가서 이 세바와 살문나를 물리친 이 일이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승리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바와 살문나는 이제 주력 부대가 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큰 세력이 되어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격하여서 그들을 끝까지 이긴 이유가 있어요. 만일 이 마지막 부대를 끝까지 이긴 것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끝까지 싸워 이기라고 해서 순종한 것이라고 하면은 좋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들을 끝까지 쫓았는지 18절 말씀, 8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답을 해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님의 왕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아멘. 그들을 붙들어 놓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 사람들을 기억하냐? 다볼산이라고 얘기했죠. 저번에 다볼에 진치고 있었잖아요. 그 다볼산에서 죽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지 기억나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너와 같아서, 여기서 너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기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너와 같아서 하나님의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다. 물론 지금은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순간에 있기 때문에 아부가 좀 들어갔을 거예요. 혹여 목숨을 건질까 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왕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너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너와 같다라는 말은 아마도 기드온과 기드온의 친족들이 가진 신체적인 특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모적인 복장이라든지 다른 특징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들의 모습이 마치 너의 모습과 같았다. 만약 기드온이 외모가 출중하고 왕자의 어떤 품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19절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멘. 결국은 다볼산에서 미디안이 죽였던 그 사람들, 그 무리, 기드온과 비슷하게 생겼던 하나님의 왕자와 같은 그 무리들은 기드온의 친족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끝까지 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루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은 사심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보복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였어요. 우리의 친족들을 그들이 해코지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죽인 것은 다 잊어먹더라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죽여야 된다 하는 그런 기드온의 마음이 담긴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기드온의 속마음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 기드온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보여지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기드온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마지막 승리를 다 이룬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순서가 조금 어순이 바뀌었는데 원어적인 어순은 이런 말이에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왜냐하면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같은 말인데 어순에 따라서 어감이 확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좋겠는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당신이 미디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어때요? 이 백성들의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잘 된 거예요? 물론 기드온이 싸워서 이겼죠. 기드온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것도요, 기드온은 기적적인 승리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 기드온의 승리에 있어서 기드온의 역할을 우리들이 만일 계산한다고 하면은 대단한 승리를 이룬 아주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드온처럼 싸워서 이긴 사람 봤어요? 성경 가운데서도요? 예? 물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내왕 연합군을 이긴 적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이룬 이 승리는 그 누구의 승리에도 견주어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승리였음이 틀림없는 거예요. 기드온이 한 역할이 크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잘했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단 말이죠. 분명히 이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 분은 기드온이 아니라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의 반응은 좋지 못하고 옳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 승리를 이루신,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냐고 하면 하나님이시지 결코 기드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드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셨다. 통하여에다가 강조점을 둬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요. 하나님이 승리의 통로로도 삼으셔요. 이 세상의 복을 베푸시는 통로로도 삼고, 이 세상을 징벌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통로로도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쓰셨을 때 통로가 스스로 내가 이 승리를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온당치 못하는 거죠. 통로는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무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창을 들고 상대를 죽였다고 해서 창이 내가 저 적을 꿰뚫었으니까 내가 이룬 승리다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침부터 웃기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죠? 통로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처음부터 이 300명으로 군대의 수를 줄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긍할까봐. 하나님이 이룬 승리를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자긍할까봐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숫자를 300명까지 줄인 이유가 있었어요. 기드온의 그 마음속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마치 이 승리를 이룬 것처럼 행동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신 것이죠. 그래서 숫자를 300명으로 줄이면은 300명의 승리면은 야,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구나.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구나. 인간의 작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이 승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받기를 원하셨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기드온의 승리,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당신이 이겼으니까 이제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주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대대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당신에게 위임하겠으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기드온의 이 지금 답이 여러분들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고 싶어요? 몇 점 주고 싶어요? 90점 아니고 100점? 네. 10점 만점에 10점이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죠.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드온이 한 업적과 기드온이 이룬 승리를 생각해 볼 때는요, 너무나도 훌륭한 답변인 거예요. 내가 별로 한 것이 없고 그냥 때를 잘 만나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힌 것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긴 승리도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아들들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너무나 훌륭한 답변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가 그들을 다스렸잖아요. 그때 바로가 다스리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빼어내시면서 한 이야기가 있죠. 무엇 때문에 이 백성을 광야로 이끌려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광야로 이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광야로 이끈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 없어요. 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왕은, 주변의 나라들은 왕을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지 아니한 거예요. 왕을 세울 줄 몰라서 안 세운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울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들은 왕을 세우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섬기는 왕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만이 아니라 왕정 시대도 그랬고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분이 왕이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왕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도권 하에 대통령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하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 세상 권력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기드온의 이 반응의 모습은 만점짜리, 100점짜리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은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왕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거죠. 만일 기드온이 그 정답을 이야기한 것처럼 행동했다고 하면은 기드온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됐겠죠. 그런데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같이 동일한 그 시기에 또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왕이 아니야. 나의 아들들도 왕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할 것이야. 그렇게 얘기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각기 탈취한 무엇을 내게 달라 그랬는 거예요? 귀고리를 달라 그랬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귀고리를 달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알고 있는 것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그들은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달러. 기드온은 무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귀고리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귀고리를. 그런데 이스마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금 귀고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금 귀고리를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교묘한 거예요. 분명히 금 귀고리인 것을 알면서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고.
그런데 이스마엘 사람들은 금 귀고리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기드온이 쳐서 이긴 민족이 누구라 그랬죠? 사실 아까 전에 여기 또 24절만 보고 이스마엘 사람들이라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기드온이 싸워 이긴 족속이 어디예요? 미디안이 미디안.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들었잖아요.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 그렇죠? 미디안과 연합한 그 동방의 나라들이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무찌르고 나서 귀고리를 요구하면서 이스마엘 사람들은 금 귀고리를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스마엘 사람들하고 미디안 사람들이 관련이 깊어요. 때로는 성경에서 서로 교차해서 쓰기도 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미디안의 아버지. 미디안의 혹시 잘 모르시죠? 그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그러면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의 처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처 사로 시작하는데 사로 시작하는 분이었죠. 그런데 처가 그 사로 시작하는 분 말고 한 분이 더 있었어요. 그거는 모르죠. 하갈은 처가 아니고 첩이에요. 첩. 여종 첩이고 그 격이 달라요. 누구냐고 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랬잖아요. 그때 7명의 아들이 있으려고 하면 이삭 말고 처에게서 또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6명이. 그게 누구냐면은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가 있었어요. 후처. 근데 그 후처가 6명을 낳는데 그 중에 4번째가 누구냐면 미디안이에요. 구두라에게서 미디안이 나오고 미디안에게서 미디안 족속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첩인 하갈의 자녀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미디안은 어떤 관계예요? 배달은 이복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민족이 같이 쓰이기도 하고 서로 교차하기도 하면서 이런 어떤 관련성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미디안을 물리친 다음에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오게 된 게 아니라 그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마엘 사람들이 관련이 깊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통칭해서 그들은 금고리를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이 요구한 것은 귀고리가 아니라 무엇을 요구한 거예요? 금을 요구한 거예요. 금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금이 주어지면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신앙 지키기가 뭐라고요? 좋다고요? 사실은 나도 좋아요. 그렇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 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척 어려워요. 무척 어렵고 그것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만 할 수 있어 봐봐요. 하나님이 금이 문제예요. 더 좋은 것도 막 주시지.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드온도 마찬가지. 기드온의 믿음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눈여겨본 것은 그들의 금 귀고리를 눈여겨봤고 그 금을 모았더니 1700세겔이나 됐어요. 한 세겔은 11.4g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금의 양을 얼마나 모으냐고 하면은 무려 한 20kg 가까이 모은 거예요. 20kg. 그러니까 그것을 기드온이 감당할 믿음이 됐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결국은 그 금으로 무엇을 하죠? 에봇을 만듭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결국은 그 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무엇을 하냐 그러면은 금 에봇을 만드는데
그 금 에봇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히 위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란히 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 옷에 빼앗겼다 이런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음란죄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곧 음란죄를 범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금 에봇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잘 지었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혹할 만한 것이었으면은 그 오브라에 둔 금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간 거예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감당치 못할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은 그것을 잘 감당하면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오히려 도적질하게 하고 그것을 빼앗기게 하는 도구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없느니만 못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들이 음란히 위했다는 것으로 봐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은커녕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였던 이제 이 에봇을, 금 에봇을 짚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에봇은 왜 지었느냐? 나는 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결국은 나름대로 기드온은 계산이 있었던 거죠. 기드온은 자기가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왕처럼 자기 자신을 치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이제 29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많은 철을 두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몇 명쯤 되었다고요? 30절에 보니까 70명이나 되었대요. 거의 다 플러스 알파. 또 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겜 땅에 첩이 있었네요. 하여튼 첩은 꼭 둬요 또. 그래가지고 그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과간이에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겜 땅은 상당히 떨어진 거리예요. 지금 기드온이 활약하던 지역하고는 조금 산지이고 거리가 있는데 그 세겜 땅에 이제 첩을 뒀는데 그 첩이 낳은 아들을 이름이 이제 중요한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을 하면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면은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군데요? 기드온. 그러면 기드온이 뭐예요? 왕이죠, 왕. 예. 얼마나 대놓고 물론 지금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겠느냐? 사실은 이 세겜에 있던 첩이 영향력을 더 행사해서 이름을 지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라고 기드온이 정상적인 신앙인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 이름을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첩이 좋으니까 그냥 이름을 그렇게 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기드온이. 이것이 기드온의 신앙의 타락의 모습이죠. 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해놓고 자기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짓게 허용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결국은 기드온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승리한 이후에 그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만한 믿음이 기드온에게 있지 못함을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제 해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힘든 것이 있는데 승리한 이후에 나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나를 높이지 아니하고 다 잘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참 그분 훌륭해 잘했어 한 다음에 슬금슬금 올라오는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승리 이후에 실패, 더 큰 곤두박질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말로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100점 대답을 했지만 스스로 행동은 자기 자신을 왕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비멜렉이 또 그것을 그의 자녀들이 이어받고 결국은 문제가 커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승리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 되면 더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아싸 이 승리를 즐겨야지 하지 말고 그 승리를 주셨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셔서 기드온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 332장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하나님 앞에 잘 돼도 어려워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흐트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바라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손에 너무나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표현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붙드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승리 이후에도 우리 손에 든 것이 많아도 주님만을 높이겠사오니 저희들을 복 주시고 주의 축복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승리 이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이며 살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